대체로 사람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이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예수 믿는 어느 한날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졌겠거니 하고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생애 속에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우주 만물과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사이에 서로 협약하고 작정하고 또 그 작정을 토대로 예정된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사이의 협약에 따라 작정되고 예정된 그 섭리에 따라 구원의 경륜이 우리에게 실현된 것이지 어느 날 내게 잠깐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데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 있는 이 구원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여파에 세파에 쉽사리 이렇게 무너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늦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들을 전제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으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해 하신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시잖아요. 아버지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은 예수님을 스스로 아들로 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기도하신 걸까요? 본질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까닭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다고 했습니까? 네. 일컬어진단 말이고 아들이란 말이 같아요? 틀려요? 좀 차이가 있죠? 그죠?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 우리 이 말씀은 그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신분이 인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리에 보호자를 버리시고 구원을 위해서 대속자, 우리의 희생할 수 있는 죄를 대속한 대속자 땅에 오셨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 오신 대속자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하나님 아들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사실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란 말이나 아들이란 말이 본질상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셔서 대속자 오신 것이고 아들은 그 대속자 오신 분을 사람들이 뭐라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하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일한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대속의 언약을 이루어야 할 희생의
제물로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대속자 자리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하신 기도를 통해서 본래 신분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셨는데 그 자리마저 버리고 이 땅에 중보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대속자 곧 그리스도로서의 기도이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오셔서 인간으로서 사셨다는 거예요. 대속자로 사셨다는 거예요. 이 뜻이죠. 하나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똑같이 춥고 배고프고 험난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했다는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점들, 그러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구원을 향한 이 진정성 있는 주님의 삶, 주님의 중심을 최소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0장 1절 2절에서 주님께서 중보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뭐라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하고 하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했는데 이 말씀 하신 것이 무엇이냐를 좀 알면은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시간적인 배경을 가리킨 것인데요. 요한복음, 지난주에 했던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표시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런데 굳이 요한복음 16장 31절 34절 말씀을 상기시킨 까닭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말씀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다독이고 격려하잖아요. 제자를 다독이고 격려한 이후에 그 제자들 위해서 이제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제자들 다독여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제자들에 대한 해야 될 일들은 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대속은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어느 한순간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져서 된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적인 배경, 공간적인 배경, 여러 가지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십자가 사건 하나만 그 하나 있었던 6시간 동안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예수님의 전 생애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다는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십자가를 목걸이 메고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십자가에 매달린 사건 가지고 구원받았다? 물론 맞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기까지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자리를 버리고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서 그 진짜 힘든 삶을 겪으면서 제자를 양육하고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시고 그 온 세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온 우주와 인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오늘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십자가 사건 대속을 통해서 구원을 입도록 준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구원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몇 년, 몇 달, 며칠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의 방편을 정하시고 택할 자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제자를 양육해서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제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다독이고 격려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성령께 의탁하시고 준비해 놓으시고 또 주님께서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가슴에 품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누구를 기도해요? 하나님을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대속자, 십자가에 매달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이 당시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 대속자의 신분, 희생 제물의 신분에 서서 하나님께 이들을 의탁하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그럴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이 중국에서 보이차를 이렇게 한 걸 구했다는 거예요. 가격을 따지면 몇백만 대짜리 기한을 줬는데 누가 처음 왔을 때 아무도 모르고 무슨 이게 썩고 냄새가 좋았냐고 쓸 때 버릇버릇한 거예요. 모르고 몰라서 그러지. 몰라서 버려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누구한테 그러대 자기는 처음 누가 홍어를 선물했대요. 그런데 기분이 되게 나빴다는 거예요. 썩고 냄새가 좋다고 종을 주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알고 썩은 생선을 선물하냐. 기분 나빠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가치를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오늘 내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창세전부터 시작된 오랜 하나님의 경륜이 헤아리지 않다면 십자가 사건마저 어느 날 일어나는 피상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간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 17장 1절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중보자 되신 예수님의 어떤 치열한 대속적 사역의 전 과정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직면함으로써 이 십자가 사건은 어느 한 날 주어진 것이 아니고 총체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총체적인 배려임에서도 또한 주님의 피눈물 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걸 안다면 우리가 무슨 세상을 살면서 불편할 게 뭐 있겠어요, 그죠? 힘들어도 뭐 있겠어요. 주님이 이런 구원을 우리 주셨는데요. 이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몰라서 던져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보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지 요한복음 17장 1절의 하반절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하냐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봐봐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이 영원한 거요, 고통스러운 거요? 고통스러운 거요. 치욕스러운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이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고 끔찍한 거잖아요. 이건 절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원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안 지시겠다는 거예요? 지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지세요? 고난의 십자가로 지옥의 십자가로 지겠다고 말씀하신 건 아니고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내가 받게 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십자가 지려고 그래요? 안 지려고 그래요? 안 지려고 그래요. 십자가 지금 다 도망가 버려버리는 거죠. 절대 우리 십자가 안 지려고 합니다. 무슨 십자가냐? 주님 다 지었는데 우리는 그냥 가는 거지.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마저도 영광의 십자가로 바꿔내셨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스러운 삶도 예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꿔낼 수가 있는 거예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렇게 주님께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녀들을 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새끼를 살리는 거예요. 새끼를 살린 거예요. 새끼를 살리면 부모가 못할 일이 뭐 있겠어요. 그죠? 불수에 뛰어들어가는 게 부모 심리 아니겠어요? 새끼를 살리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택한 자녀들을 살리셨고 동시에 그리스도로서 대속적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가치는 나의 희생이, 나의 몸이, 나의 안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것이 더 소중했고 그렇게 작정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의 십자가가 했던 것입니다.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당신의 고통보다도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더 소중히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당할 고통을 당신이 대신 감당하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만큼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전적인 사랑에 의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서 어떻게 해서 천국과 십자가를 영원한 십자가로 해석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고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겪게 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소중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내했던 것입니다. 그 점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러한 주님의 심정 우리가 죽음이라도 헤아릴 수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과 구원의 소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을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확정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이 내 안에 성취되어 있습니까? 구원이 성취되어 있습니까? 예, 그 구원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겪게 할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가치와 이 구원의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 우리 대신에 모든 고통을 겪으신 한량한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한 명의 인간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나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대속적인 자리에 서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은택을 어떻게 우리 안에 성취도록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사실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 내 안에서 성취되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그 객관적인 십자가가 내 인격 속에서 나의 주관적인 십자가가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세상에 예수 십자가 사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알면은 다 알잖아요. 어디 가든지 예수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은 다 알아요. 곳곳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단들이 너무 파헤치고 있습니다. 세계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정확한 믿음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쉽사리 이단의 미혹에 빠질 수도 있고 영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 객관적인 사실들이 주관적으로 나에게 접목이 될 수 있겠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혼란을 겪어요. 뭐냐? 구원은 믿는 데 있어요? 아는 데 있어요? 믿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는 데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냐 이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혼란을 겪어요. 그럼 주님께서 엉뚱한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풀어서 좀 더 깊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깊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죠? 깊이 있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표면적으로 그냥 예수 믿으면 그 말씀 하는 그런 단순한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대물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야? 믿는다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문제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어. 어쩌면 예수 자기 혼자만 믿으면 좋죠. 별 난리 시쇼 다 하고 다니는데 뚜껑 열면 안 믿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하겠습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구원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넓게 잘 봐야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그 말씀에 또 열고 들어가 보면 깊이 있는 말씀 있죠. 오늘 같은 말씀이요. 영생은 이라서 하나님과 곧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면 그 말씀 틀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깊이 있는 말씀이 이렇게 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지금 또 깊이 있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절에서 안다는 의미는 뭐냐?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에서는. 그것은 단순히 사람의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한순간 표면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닙니다.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알아요. 그렇지만 표면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은 뭐냐? 상호 관계와 경험을 통해서 정돈된 지식,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경험을 통해서 정돈된 것,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제시하는 참된 알미란 뭐냐? 정황무한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깨닫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아는 만큼 또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알과 믿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게 믿는 것이고 믿는 것이 아는 거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진정 믿는 것이 뭐냐를 주님께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일이 뭘까요? 주의 일 열심히 하자 하잖아요. 그러면 자신해야 됩니다. 주의 일을 사람들은 드러난 어떤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주의 일로 보지만은 하나님께서 볼 때 주의 일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차원에서 보다 본질적인 주의 일이 무엇이냐를 지금 묻고 있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뭐냐? 그럴 때 성경이 뭐라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묻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여기서 뭐라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무엇이 하나님 일이에요? 믿는 거에 믿는 거.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어야 되죠. 그거 빼놓고 무슨 일 있어요? 안 믿는데 다른 거 아무리 해봤자 그건 하나님 일이 아닌 거예요. 믿고 거듭난 자가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지. 믿음이 뿌리입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안 기뻐해요. 근데 믿음이 뭐냐? 뭐냐 했을 때 뭘 믿어야 하나님이 기뻐하느냐 했을 때 아는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알고 믿는 것. 그 어떤 것을 아는 것이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기타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은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임을 믿는 거예요. 그 내용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어떤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정한 믿음일까요? 주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대충 적당히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확신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내 심령이 체득함으로써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읽다가 눈물 한 번쯤 흘려보고 가슴을 치고 회개해보고 정말 주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고 무릎 꿇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부엉 떠다니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 성경 말씀 읽다가 주의 말씀 듣다가 정말 이사야처럼 하나님 면죄를 제자처럼 가슴을 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 민당할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의 빛이 임하는데 어둠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디 물러가요? 그대로 있어요? 물러가요. 어디 안 물러가고 그대로 있어요. 빛이 임한 게 안 임한 거예요? 안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빛이 임했다고 할례를 착 다니고 있거든요. 이건 착각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건 뭐 경험을 꼭 내세운 것이 아니고 그냥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배가 고파요? 배가 부르죠?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져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값싼 믿음을 보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점에 우리가 열려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엉망인 거예요, 사실. 엉망인 거예요. 무슨 경험주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예수의 십자가 진짜 믿어졌어요. 근데 제가 진짜 내 스스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아졌어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졌어요.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막 가슴이 찔리고 나를 후벼파요. 그럼 해결해야 안 해요? 해결하죠. 그러나서 해결하고 나서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과 만남이 있어요. 그럼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예수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귀해 보여요. 세상이 별것 없어요? 세상 볼 때가 예수 믿고 진짜 예수 만나고 천국에 확실히 갖게 된 순간부터 예수가 귀해지고 세상은 좀 그래요. 그죠? 달라져요. 인생이라는 게 참 그렇습니다. 이런 말이 좀 그렇습니다.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 만나냐 안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도 예수를 만나는 만큼 인생이 달라져요. 다른 거 없어요. 저도 제가 여기 사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내 인생을 계획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었고 성경 뭔지도 몰랐고 뭐하게 성경을 계획 세워본 적도 없고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고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됐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그러니까 깨달아지고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뭘 계획적으로 시작하는데 오직 성경에 다 맡기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생명도 주의 것이요 시간도 주의 것이요 가진 것 없지만 모든 다 주의 것이요 주여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그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이렇게 와 있네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제 마음은 그밖에 없이 살아왔을 뿐이에요. 기도하고 살았을 뿐인데 오늘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한 게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게 있었어요. 우리가 뭔 대책이 있었어요? 뭐 잘난 게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알았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초월하여 이미 성취되었고 또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 성취될 완벽한 사건임을 주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틀 속에 생각하지만 하나님 것은 아니에요. 시간을 넘어서 온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주의 십자가 사건을 전으로 모든 것을 주께서 예비하셨고 우리를 그 안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하여 변함없이 신 하나님이시오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묵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완벽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몇 가지 신분을 가지고 계셨다고요? 두 가지 신분. 하나의 신분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셨어요. 하나님으로서는 삼일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에서는 그리스도란 신분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스도로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 하나님께 그 그리스도란 자리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언약적인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 그 기도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음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중보자인 그리스도로서의 주님의 기도 속에는 주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이시여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고통을 감내야만 하는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야만 하는 절박함을 안고 계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는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엄청난 대사건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죠?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럼 이 구원의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 뭐 다 비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미.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파트 한 채하고 구원하고 바꾸려면 뭘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아파트 한 채를 준다면 다 팽개칠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아파트 한 채를 고사하고 마음만 있으면 다 여기서 팽개쳐버리잖아요. 그죠? 별거 아닌 것으로 거짓말하고 별거 아닌 것으로 죄짓고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고 살잖아요. 그게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닌 걸 우리 주의성사 안 하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다 뭡니까? 우리 구원의 가치를 아는 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은 주의성사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하잖아요. 11조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네. 실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 모르는 거예요. 돈의 가치가 내 구원의 가치보다 큰 것이고 별것 아닌 내 자존심이 예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면서도 구원받고 천국인 것처럼 떠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안하게도 이런 사람은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다 약한데요. 알아요 약한 거. 하지만 약하고 강하고 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예수 믿느냐 하는 거예요. 믿느냐. 성경은 아무렇게나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제대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이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 죽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또 말 한마디 했다고 시험 된다고 교회 안 다닌다고 그렇지. 내가 뭘 얼마나 했길래 조금만 주일이 산다면 교만 들고 대단한 지금 착각하고 있지. 이게 다 예수를 몰라서 그런 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렇게 힘든 걸 져야 됩니까? 한 게 아니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놓고 뭐라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무릎 꿇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높여서 대속자 희생 제물의 자리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여 내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고난의 십자가까지도 영화롭게 이야기하잖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고난의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십자가를 영화롭게 하사 내가 십자가를 지은 것을 영화롭게 여기게 하셔서 이것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삶의 태도 아닐까요? 주님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꿈꾸는 게 되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고난까지도 영화롭게 여기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값싼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원치구천에서. 그러나 참 주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저에서 지켜본다면 참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는 십자가 사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었어요. 제대로 야유케 했어요. 야유하고 십자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다 야유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이 땅에서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는 그 6시간 동안 사건만이 십자가 아니고 그를 준비하기까지 제자를 불러서 선택과 야유하는 까지 또 그 이후에 그 십자가 증거되는까지 전체적으로 인류의 전 구속사 속에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이해 아닙니다. 전 구속사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세계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삼구성생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와 구원 해박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깊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넓게 깊게 폭넓게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은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언약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을 통해 알게 되었기에 오순절때 각성이 일어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고속의 십자가 사건이기 이전에 물론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런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중보 기도는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중보 기도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가? 예수 믿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